시편 2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왕들이 모이면 될 것 같죠. 국가급 권력들이 막 이렇게 모이면 그래도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뭘 좀 할 수 있을 것 같죠.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탱크가 수천 대고 막 군함이 미사일이 막 핵무기가 몇백 발이 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싸우라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보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늘에 절대 못 갑니다. 제가 지금도 인공위성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물이 있다 그러죠. 하늘에 물. 공기만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있다고. 그 물층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물층이 얼마나 두껍냐? 홍수 때 세상을 다 덮었죠. 지금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바닷물 이만큼을 못 올린다니까요. 예. 강둑은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강둑 옆에 수위는 올릴 수 있어도 바다는 홍수 때문에 불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특히 저는 바다에 사니까 알잖아요. 바다는 안 불어납니다. 지구 온난화해가지고 해수면이 올라니 어쩌니 가보세요. 하나도 안 변해서 똑같아요. 옛날에 썰물 빠지는 거하고 지금 밀물때 든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재밌는 거 말해줄까요? 아주 밀물썰물이 클 때, 우리 어릴 때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 길에 거의 한 50cm 밑으로까지 물이 차요. 그게 저 소시적 이야기예요. 40년 전에. 그러면 지금 온난화가 됐으면은 그 40cm는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평양 어떤 섬은 한 1m 깔아앉은 몇십 cm 깔아앉고 그런다면서요. 물이 어디는 깔아앉고 어디는 안 깔아앉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높이 똑같아요. 우리 섬에 아주 바위 구경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바위에 물 차오르는 거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땅이 꺼진다는 생각 왜 못할까요? 물이 차오른다고 하면은 전 세계 어디나 수위가 똑같이 올라야 된다니까요. 똑같이. 예. 근데 왜 태평양에 있는 섬들만 찾아가지고 막 해수면이 오른다 그러죠? 미국 해변도 좀 가봐야 되고, 그죠? 한국 해변도 와봐야 되고, 호주도 가봐야 되고, 전 세계 똑같은데 같은 바닷물이 천천히 이렇게 차고 있는데 예. 땅이 꺼진다 생각은 왜 못하게 만들까요? 하늘에 그럼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물인데 엄청난 물인데 땅속으로 꺼지고 위로 또 올라갔다 그랬어. 또 얼음으로 쌓아놨다 그랬어. 뚫을 수 있을까요? 제 아무리 큰 미사일이 물층이 여러분 10m가 되면 10m, 20m 그러면 물이 빽빽 찼으면 그거를 통과해 가지고 제대로 날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 정도 두께보다 훨씬 두꺼운데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주선 발사라고 딱 보면 초반에 보여줍니다. 근데 한참 지나면 안 보여주고 CG 컴퓨터 그래프로 바꿔버리는데 왜냐? 우주로 날아가면 적어도 이게 수직으로 곧게 계속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이게 가다 보면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옆으로 간다고. 못 올라갑니다. 옆으로 휜 다음에 후루룩 담뱃불 꺼질 거죠. 어느 지점 희한하게 그렇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아니면 어딘가에 뭔가 부딪히고 빵 터진다든지. 예. 사람 힘이 세면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하늘에서는 땅을 봅니다. 땅에서는요. 하늘을 본다는 게 색깔이나 보고 별이나 반짝반짝해 보지 세밀하게 하늘에 있는 일은 못 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지 밑에서 번개를 쌓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비 좀 달라고 불신자들도 하늘에 빌지 땅에 있는 물을 위로 날려 보내가지고 하늘을 촉촉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린 밤 푸르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웃어버립니다. 여러 나라를 정복한 페르시아, 벨사살 잔치하고 있다가 벽에 손가락 하나 나타나니까 발발발발 떨어버리죠. 느부갓네살 그 전에 바벨론 대단한 왕입니다. 지금도 이라크에서 옛날에 후세인도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옷 비슷하게 만들어 입고 자기가 제2의 느부갓네살이 되는 것처럼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 봤자 하나님이 총기만 살짝 빼니까는 미쳐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가 까불어가지고 그 집 아들은 살았던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바로의 군대, 애국 군대는 사실 소위 중동으로 거의 진출을 못합니다. 그때로 끝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대적하자. 야, 그러면 사람들이 부추겨요. 야, 하늘을 대적할 수 있어. 우리가 우주선차 올라가지고 막 천국도 한번 들어가 볼까? 까불죠. 그런 소리 잘 안 하던데요. 비슷하게 해요.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 아닌가? 지옥 문턱이라도 가면은 진짜 와, 나 좀 살려달라고 난리를 칠 놈들이 땅에서 뭐 조금 힘들 있으면 지옥이 이게 지옥이다 하면서 아주 그냥 가짜는 소리 하는데 똑같아요.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천국 살짝이라도 본다면 그런 소리 못할 겁니다. 땅에 있는 애들은요 땅밖에 몰라요. 번개가 번쩍번쩍해도 무쇠에서 잠을 못 자고 이불을 둘러쓰는 주제. 하늘에 계신 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고 그 맨 것을 끊자? 돌 굴러가는 거 하나도 막지 못한 주제에 돌 굴러가는 거 하나도 막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대로마의 힘으로도 예수님 무덤에 있는 돌 하나 굴러가는 걸 못 막았다고요. 그것도 못 막은 주제에 뭐 하늘에 계신 일을 어떻게 하자고? 인생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시편 29편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왜 홍수 때 이야기할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하늘은 영향을 받았습니까? 물 한 방울 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왕으로 좌정하시답니다. 다 다스리고 재판하는 분.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너희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왕으로 계셨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에 잠기고 휩쓸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익사가 아닙니다. 물로 프레스 시켜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로 압착시켜서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잠수로 들어가는데 위에서 산이 무너져가지고 그대로 덮어버렸다. 얼마나 끔찍한지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은 참 안타깝지만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된 사건이 있죠.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다른 여객선 침몰 사건은 우리가 뉴스에서 물에 빠진 다음에 보는데 세월호는요 사람 죽는 걸 직접 봤죠. 그 창문 막 깨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안타깝게 들어가는 거 봤죠. 얼마나 무서운가.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홍수는 이거보다 훨씬 무서운 거였어요. 자, 하나님이 물로 심판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홍수들 많이 있죠. 거짓말했냐? 아니요. 노아 때처럼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를 보면 홍수가 나와요. 끝부분에. 얼마나 큰 홍수냐? 노아 홍수는 아닌데 거기 조금 못 미치는 홍수가 나와요. 거기 조금 못 미치는 홍수. 영화 2012에 보면 거기 조금 못 미치는 홍수가 나옵니다. 영화 봤어요? 여기서? 그게 진짜 2012년 동안 나왔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그리 반영을 잘 해놨는지,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이 알량한 힘씀이 얼마나 그 가짠한 힘씀이 천하장사 앞에서 쫓겨난 애기가 안달이 건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웃긴지 내용 묘사는 정확하게 해놨어요. 제가 말하는 이 홍수라는 건 뭐냐면요. 노아의 홍수 때는 비가 내렸잖아요. 근데 홍수보다 조금 못한 홍수라고 말한 이유는 결국 물 때문에 죽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비가 내린 게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대륙과 대륙이 흔들 정도로 지진이 나니까 바닷물 파도가 일어나서 산맥을 덮어버린 겁니다. 산악이 간데없고 섬들도 잘해서 옮겨질 정도로. 우리 고향 섬만 해도 그게 잘해서 옮겨지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혹 이 바다 쪽에서 지진이 났고 바닷물이 오면 요쪽 산 기슭 이쪽 산 고개로 물이 넘어올 것인데 저 큰 데로 오면 다 죽는 거고, 혹 그보다 작아서 옆으로 오면 빨리 오르막길로 해서 어디로 올라가면 살 수 있다. 요런 걸 제가 부모님한테 일러 드렸어요. 우리 처음에 가 보셔야 알지만 우리 집에서 제일 빠른 길은 뭐냐면 교회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교회로서 올라가는 게 제일 직선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섭리적으로 갖다 사는지 몰라요. 예, 정말 위치가 좋아요. 그쪽으로 가면 제일 나아요. 자, 바닷물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땅을 덮어버리는데 노아 홍수처럼 전멸은 아니기 때문에 끝 심판은 아니에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다고 얘기돼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놨어요. 묘사는 잘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요 배를 만들어요. 큰 우주선 같은 배를 세 척 만들었고 세계에 있는 요주가 아니에요. 중요 인물들만 또 돈 많은 사람들만 뽑아서 거기다 태워가지고 생존하는 이야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면 그게 심판의 끝은 아니기 때문에 남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요즘 뭐 재난 영화라는 거 보면 결국 인류 종말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별 뜨는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예, 지진 이야기, 화산 폭발 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외계인 이야기죠. 이거는 주님 오는 거를 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마귀처럼. 그런데 거기 영화들을 보면 결국에는 희망을 말해주기 때문에 살아남는 사람도 있어요. 살아남는 사람들. 뭐 거기까지도 이해했어요. 왜? 그러면 최후의 심판 이전에 있는 그런 일들 중에 남는 자들이 있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진짜 마지막에 오실 때는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불심판. 자, 사람이요. 물이 홍수 날 때 물에서 쓸려가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 개천에 떠밀려가는 거 봐도 끔찍하고 무서운데 산이 깎여내리고 반쯤 막 산이 흘러내릴 정도의 물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르실 때 하나님은 그 물 위에 계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자는 웃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가진 수를 써도 인간이 어떤 무기를 쏘아 올려도 하늘에 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소리를 발하시는 그 소리는 땅으로 와도 땅에서 내는 소리는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산천초목을 떨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 콧바람으로 불을 일으켜도 땅에서 나는 불을 쏘아 올려봐야 하늘에서는 닿지도 못하고 그 열기가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작정한 일을 땅에서 막을 수가 없고, 땅에서 인간들이 세운 일이란 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막아도 다 막아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웃기만 해도 심판은 이미 끝난 셈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 시작할 때 옛날 종이 있었잖아요. 종을 딱 치면서 목사님이 예배 인도 안 됐다는 거예요. 띵 하면서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도 수천 명이 수만 명 엄청난 체육관에서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네, 그 스피커 쫙 울리는데요. 우리 섬에서 아버지가 테이프를
요청해 갖고 들었거든요. 근데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러고 예배를 시작해요. 얼마나 그 장엄함과 그 힘이 느껴지든지. 예? 제가 이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제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면 딱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잠잠하라. 그때 분을 바랍니다. 하나님 비웃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웃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웃으면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혀 한번 쳐 끝나는 식이잖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봐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웃고 시작한다는 얘기지.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귀엽게 봐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비웃음은 맹렬한 진노의 불로 바뀝니다. 허무맹랑함에 대하여 웃은 것이지 그들이 지은 죄를 그냥 웃음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가 나를 웃긴 존재로 봐서 나도 너희를 웃어준다는 얘기고 너희가 나를 대적했으니까 나도 너희를 똑같이 대적해준다. 그 대적에 대한 감정 하나님 갖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진노로 일을 시작하세요. 무섭습니다. 역시 나훔의 1장 6절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아멘. 니느웨가 이 땅에 있는 당대 인간들이 세운 성이 제일 크고 제일 강하고 감히 하나님을 대지하는 니므롯의 도시 니네베. 근데 거기도 어떻게 하나님이요? 진노를 불처럼 쏟으니까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저 악인들이 대지하는 이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뿐이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자기들을 살리려고 보낸 중보자를 대적하여 죽여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보시려고요.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웃고만 넘어가신다고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 너희 핏값을 너희 말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 것인데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핏값을 내가 물으리라. 중보자에게서 주어질 수 있는 모든 복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단절하여 그 밖에 있겠다고 죽여버려서까지 우리는 그 영향 밖에 있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꼭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은혜 안에 못 들어와. 절대로 그 은택주 이만큼도 경험하지 못할 거야. 그래 너희 말 맞다나 살아서 지옥을 한번 경험해봐. 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시편 90편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인간들이요 몰라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르는 것처럼 건방을 떠는데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근데 이 시편 90편이 얼마나 중요한 맥락이 있냐. 잘 보세요. 인생이 강건해봐야 7, 80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리까.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뭔지 압니까?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 날수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자 봐보세요. 이 말씀을 딱 빼고도 앞뒤가 연결되잖아요. 인생이 강건해야 7, 80이요. 그러니 우리에게 날수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딱 아구가 맞죠. 근데 그 사이에 껴있는 말이 뭐냐. 그 7, 80밖에 못 사는 주제에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짧은 인생이니까 지혜를 빨리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얼마나 지혜가 없냐 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7, 80년을 보내버린다. 날이 다 간 줄도 모르고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하면 그때도 100날이나 1000날이나 남은 줄 알고 지금 생각할 게 뭐예요? 하루 이틀이면 주의 진노의 손안에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대적했으니까요. 근데도 어리석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90이 돼갖고도 투자해서 뭘 막 벌어야 되고 100살이 돼가지고도 아이고 내 통장이 어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아니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이사야 66편 66장 15절 이하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야, 어제 우리 말씀드린 거 보니까 더 이게 연상이 잘 됩니다.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더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보세요. 어제 그랬죠? 심판의 불이 보좌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사야 똑같이 이사야도 봤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사야 6장 이미 나왔잖아요. 마지막 심판할 때 그 보좌에서 불이 나오는 걸 봤어요. 이사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얼마나 진짜 무서우면서도 웃기는 이야기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자기 딴에 흰 세마포옷을 맞춰 입고 목욕도 하고, 예. 종교적 결례를 취한다고 해가지고 뭐 손도 잘 씻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갔는데 막상 어디로 가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동산에 가는 것 같이 하더니 옆길로 쏙 가더니 돼지고기 쌈데 가가지고 거기서 고기 뜯어먹고 술 마시고 쥐고기 구워 먹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불술에 타워서 불로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악인들은요, 본문에 보면 문장이 사실 맞춰져 있는데 놀라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을 놀라게 한다. 대경실색이라고 그러죠. 크게 놀라서 실색, 색깔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져 버린 거예요. 핏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대적했고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히려 나라를 세우고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보니 낯빛이 하얘지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아니 사단의 타락 이래로 도전하고 저항하고 막아보려고 하나님 나라 그냥 어떻게 좀 손상을 시켜보고 예수님 오시는 거 막아보려고 별짓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왕좌에 앉아있는 걸 딱 보는 거예요. 똑똑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사람들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덧붙일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웃지 않을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정말로. 그리고 그 지혜를 들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를 올릴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 땅에서 지가 제일인 줄 알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늘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고백한 말. 이게 이 시대에 정말 왕들이 배워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요 정도 지혜만 있어도 시편에 모세가 구했던 주의 노여움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 날수계수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 지혜를 배운 겁니다. 이 땅에 참 학교에서 배운 것은 많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지식을 만들어내면서 교류하면서 대단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 계신 이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고 옛적의 이방 왕만 또 못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아는 지식.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강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대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무리 건방을 떨어도 하늘로 단 1미터도 올라가지 못하는 인간이요. 잠시 나는 것 같아도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하감하여 보시며 감찰하시며 다스리시니 항상 주 앞에 엎드리게 하옵시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경배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날수계수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